안녕하세요. 벌써 7월 한 달이 다 끝나가고 이제 7월 마지막 주 예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어려움하시고 우리의 아픔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자녀라 부르시며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붙잡으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부르짖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재는 전 세계가 코로나의 감염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제한되고 예배도 제한되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를 돌아보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 시청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제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참 회개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악한 마음과 행동이 온전히 씻겨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숲 교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우리 은혜숲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강건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고 전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승경 목사님, 김대식 목사님, 정의진 전도사님의 노고를 하나님은 아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내의 각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길 바랍니다. 가족과 사별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본인과 가족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 문제나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에 사랑과 해결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현재는 공부하는 데 제약이 많고 믿음 생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사 그들이 목표를 잘 수립하고 달성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바니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 이덕균, 김선미 선교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코로나 환경 속에서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전 세계에서 묵묵히 선교의 일을 수행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해를 당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임을 잊지 말고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은혜숲
식구 여러분, 또 이번 주도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터넷 예배 속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기도 하지만 또 깝깝한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또 저희가 마음이 무겁고 또 일주일 내내 비가 오면서 또 침수의 피해도 많이 입은 지역이 있어서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들이 더 건강 지키시고 서로 파이팅 하면서 또 일주일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역시 각자 집에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다음 주일 8월 2일 주일 예배부터 예배당과 또 온라인 예배로 병행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중 공지를 올릴 예정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위로와 기도로 이성희 집사님 모친상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전화 한 번씩 해 주셔서 한번 안부 전해 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혜린 집사님이 7월 24일에 반찬가게 상호명은 전목수 반찬을 개업했습니다. 주소는 수원시 영통구 대학로 43번지 광교 에코 프루지오시티 B동 1층입니다. 시간이 되시거나 또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가셔서 찾아뵙고 또 많이 좋은 거 있으면 사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요일 10시 30분 라이브로 중계합니다. 금요 여성 중보 기도가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김대식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매일 묵상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교회 블로그를 통해 매일 업데이트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옥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로 9절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그리스도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어려서 힘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은 혹시 없었나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불러요? 맞아요.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불러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집에 소파를 옮기고 싶어. 너무 무거워요. 지도를 보니까 와, 여기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길이에요. 아직까지 혼자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벽을 보니까 시계를 걸고 싶어. 그런데 벽이 못이 안 박혀 있네. 그래서 막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손이 다칠까봐 무서워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못이 안 박힐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이렇게 바로바로 부르죠. 그 부름 가운데는 엄마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아빠가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엄마와 아빠가 바로 해결해 주는 일들도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엄마와
아빠도 해줄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와 아빠가 해줄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맞아요, 여러분.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군들은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그리고 저쪽에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떤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아니면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고 오너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마을이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곳이 장막촌인지 아니면 잘 정비되어 있는 요새인지, 땅은 어떤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 그곳을 속속들이 잘 살펴보고 오너라. 제군들이여, 어서 출발하거라. 뭐야? 뭐가 저렇게 커? 도저히 저들의 땅을 정복할 수가 없겠어. 정복은커녕 저기 있는 거인들의 밥이나 안 되면 다행이겠어. 모세의 말을 들었다가는 메뚜기 신세가 되겠어. 안 되겠다. 어서 가자. 뭐야? 뭐가 저렇게 커? 몸은 둔하겠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밥이야! 내가 살려주세요! 메뚜기가 아니라 살려주세요! 이 거인이 메뚜기야 이게! 숨을 필요도 없을 것 같군.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못할 일이 없지. 어서 가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자고. 여호수아, 빨리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12명이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정탐을 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덩치가 크고 키가 큰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벌벌 떨었던 반면에 2명의 정탐꾼, 누굴까요? 맞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두려운 일들, 겁이 나는 일들,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스스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 지혜와
그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기도할게요. 안녕. 뿅. 뿅. 예, 안녕하세요. 은혜숙교 학생부 친구들. 오늘도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다들 시험 기간 보내고 있어서 바쁠 텐데 또 이렇게 시간을 떼어서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PPT로 또 영상으로 함께 말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잠언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이라는 걸 살펴볼 건데요. 이제 더 이상 저 안 나와도 되죠. 그럼 제가 살짝 사라지고 우리가 이 잠언 16장에서 이 말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네, 이런 말이요? 죄송해요. 네, 이런 말 말고 우리가 친구들이랑 나누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친구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카톡으로 또 뭐 문자로 또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생각해 봤나요? 예, 뭐 카톡으로 시험 이야기 나눴을 수도 있고 뭐 친구들이랑 게임 이야기, 또 뭐 TV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을 수도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 말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퀴즈 하나 풀고 잠깐 넘어가 봅시다. 자, 이니셜 하나 딱 줄 건데 무엇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맞아요. 수박이에요. 여러분 다 수박 생각했죠? 맞아요. 이렇게 딱 네이버에 치면 수박이라고 딱 나옵니다. 아쉬우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예. 이거를 하면 딱 뭐가 떠오르나요? 예, 상상치도 못했던 가위가 등장합니다. 근데 국어사전에 이렇게 네이버 국어사전에 치면 가시개라고 해서 이게 부산 경남 사람들이 가위를 부를 때 사투리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짐작하셨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욕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니셜들을 볼 때마다 이런 자음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이 욕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청소년들이 하는 이 욕에 대해서 이 사회는 일찍이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뉴스에서도 등장하죠. 뭐 중3의 대화 84초마다 뭐 삐 소리가 난다. 또 뭐 이런 자막을 읽을 때 밑에 나오는 이 자막 있죠. 야, 너 이거 할 때 다 이제 우리가 다 이해가 되잖아요. 네, 이런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욕설들이 SNS 단체방을 통해서 또 다른 폭력으로 등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이 단체방과 연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잠깐 넘어가고 조금 더 진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속에서 이 단어들로 표현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이 욕이라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잠언 16장 역시 이 말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죄송해요. 이 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16장에서 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읽어 보겠습니다. 13절에는 왕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하기를 좋아하여야 한다. 21절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다 한다. 말이 부드러우며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 23절에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24절에는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조금 더 쉬운 성경인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썽꾼들이 싸움을 일으키고 헐뜯는 말이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이 MSG가 맞소금이 아니고 메시지 성경입니다. 죄송해요. 넘어갈게요. 이 잠언은 이 솔로몬, 아굴, 르웰 등 수많은 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위 당시 잠언 3,000편 그리고 1,5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열왕기상에서요. 근데 이 잠언이라는 책,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이라는 책은 솔로몬이 했던 말들, 그리고 아굴이 했던 말들, 르웰이 했던 말들을 후대 사람들이 기록하고 또 모아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책이 그 당시에도 쉽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표정 보세요. 심각해 보이죠. 그런데 이 잠언 16장은 솔로몬이 쓴 말들을 묶어 놓은 챕터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떼어서 읽어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잠언 16장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경외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어려운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잠언 16장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습관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역시 잠언 16장이 가르치고 있는 지혜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게요.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 이제부터 욕하지 맙시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이렇게요. 장난이고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말 잘 듣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알지만 또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이 욕이라는 것입니다. 또 욕을 안 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어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면서 친구들에게 이 욕은 아니지만 욕처럼 나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왜라는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욕을 할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 또는 친구들이 다 하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그런 생각들을 하죠. 또 사실 이야기를 할 때 욕이 주는 분위기가 분명 있어요. 뭔가 친구를 칭찬할 때도 야, 너 정말 잘한다. 너 진짜 잘하네? 라고 하면 뭔가 어색해요. 근데 여기에 약간의 추임새를 넣으면 느낌이 살잖아요. 맞죠? 어쩌면 우리는 그런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문화, 우리 중고등부의 문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문화가 이런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친구들의 문화가 이런 거예요. 단순히 나쁜 뜻 없고 우리는 자연스럽잖아요. 사실 듣기 불편한 건 어른들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하는 욕일지라도 뭔가 모르게 미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여주는데 한번 볼까요? 자유, 청춘, 이기다, 퇴화하다, 잔인함, 우울, 같다, 씁쓸하다, 항만, 주변, 걸다. 실험의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욕을 기억합니다. 결국 욕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도 인간의 뇌에 큰 기억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이 방송에서 한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욕은 우리의 문화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욕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지라도 이웃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방금 전에 읽었던 잠언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기초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나와 친구,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내가 뱉은 말이 나뿐만 아니라 친구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말이 칼이 되어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 우리에게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말, 합리적인 말 전엔 친구를 살리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말 역시 친구를 살리는 말이 되어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을 우리 주변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언어가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이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과연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친구들을 살리는 말인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언어가 친구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이런 말이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 말썽꾼들이 싸움을 일으키고 헐뜯는 말이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다 라는 말이 우리 친구들 입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는 욕보다는 선한 말, 지혜로운 말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보내준 친구들을 살리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잠언 묵상하면서 잠언에서 가장 많이 언급 나오는 단어인 지혜에 대한 논의가 댓글에서 좀 있었습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였죠. 잠언 19장 10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요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역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성경의 지혜,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명령을 지킨다. 이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그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37장 24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삶은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명령 성경을 그대로 실천하고 지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잠언 가운데 16장은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다룬 3절에 나오는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귀한 말씀 외에도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또 청소년부에서 다룬 것처럼 선한 말, 부드러운 말은 쑤시는 뼈까지 낫게 해준다. 31절 백발은 영화로운 멸관이니 의로운 길을 걸어야 그것을 얻는다. 귀한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유명한 세 구절이 1절, 9절, 13절에 있습니다. 1절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또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다 같은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앞길을 계획하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3절은 메시지 성경에 의견도 내고 투표도 하여라. 그러나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세 구절이나 16장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 세우고 또 열심히 살려고 아등바등 애를 써도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나름 애를 썼지만 결국 예수를 팔아먹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는데 그것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가 그동안에 했던 애씀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더 나아가서 그의 잘못조차도 하나님의 결정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조금도 없는데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고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전도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그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지 않는가? 더 나아가 내가 노력하며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셨고 내 길을 결정하셨으면 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대로 결정된 대로 사는 그런 허무주의적 숙명론에 빠질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대담하게 죄를 지어라 이런 말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그래서 커다란
잘못을 통해 배울 것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번복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그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의도를 믿고 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말로도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구원론의 대가인 박영선 목사님은 우리의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았으면 됐고 심지어 개판을 쳐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과감히 선포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르침들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16장 1절, 9절, 13절, 세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것보다 더 우월하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투표하고 계획하더라도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의 책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16장에 나온다고 믿습니다. 16장을 우리가 그래서 잘 봐야 합니다.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사람의 행위가 나오는 속마음이 중요한데 이 행위를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3절에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누가 맡깁니까? 내가 맡기는 겁니다. 5절에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신다. 그러니 어쩌라는 소리입니까? 마음을 겸손하게 낮게 가지라는 소리입니다. 6절에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어질고 진실하게 사는 삶, 누가 사는 것입니까? 사람이, 본인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신다고 하면 나머지 이 교훈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구절, 세 구절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절정에 20절이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인데 우리가 말씀 따라 조심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렇게 직문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구절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살아가라. 주님을 믿고 살아가라. 그래야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1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 즉 진정한 지혜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다 결정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두 구절을 합해보면 그 하나님의 인도, 그 하나님의 결정은 사람들의 삶에 달려 있기도 하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구절이, 두 가지 교훈이 다 성경에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달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이해하지 않으면 잠언 16장, 아니 잠언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 나오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그 강조를 우리가 이해할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지혜에 따라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태도, 말,
마음, 삶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최종 결정할 것이다. 주권은 하나님께. 그러나 인간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두 가지가 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책임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책임있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 가운데 우리의 책임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둘이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 같이 보이지만 이 둘은 성경에 분명히 같이 나오는 말씀이고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낸 성경이 잠언 16장이라는 것입니다. 다 결정되었고 하나님이 다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저 결정론적, 숙명론적 허무주의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결정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충 살아도 담대하게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 이런 말씀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의 하나님의 뜻은 딱 두 가지다. 살아라 라는 창조 명령과 살려라 라는 구원 명령. 이 하나님의 뜻 두 가지를 받들며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에 대한 포기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칼빈 신학자 코넬리우스 반힐은 이것을 제한 개념, 리미팅 컨셉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책임을 침입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인간의 책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주권을 침입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성경이 동시에 가르치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이 서로에게 제한을 가한다. 제한 개념, 리미팅 컨셉을 설명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핑계로 내가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내 책임을 망각하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16장 이런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하이라이트가 7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7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조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화목한 가정, 화목한 공동체, 화목한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준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질서나 가르침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하면서 16장에 나오는 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교만과 교만한 삶은 내어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고 악을 떠나 정직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 그러다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사탄은 하나님의 용서의 하나님을 부인하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용서의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고 또 일어나서 비록 현재는 여전히 열악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고 주변 자연과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화목케 하는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믿으면서 일상 가운데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책임있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그 삶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어떤 결정을 하셨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신데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하는 것 같고 내가 그때마다 흔들흔들 넘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 가운데 그 주님을 믿는 가운데 순종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본뜻인 행복과 기쁨과 샬롬을 우리에게 우리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을 이 주권자 되시는 신실하신 믿을 만한 주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 따라 묵묵히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감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춤추고 뛰노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잘 모르시면 그냥 1절은 한번 들어보시고 또 2절은 같이 찬양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우리 같이 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우리를 앞을 가리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한 사람을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나의 도움 되시고 그 주님의 계획은 영원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순종의 제사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본심인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의 계획, 그 샬롬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이 명령 따라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신뢰하며 묵묵히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원수라고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는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그 지혜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 따라 그 지침 따라 묵묵히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때로는 교만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산처럼 그곳에 버티고 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절한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인도자 되심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일상을 성실하게 묵묵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혜숲 성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다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상 같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묵묵히 하나님 말씀 믿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들으셨겠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이곳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동영상 온라인 예배도 하고 두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 지침도 이제 뭐 더 이상 예배를 막지는 않고
또 이 코로나가 길게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동영상 예배로만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주중에 우리가 공지는 하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좀 좌석을 최소화시켜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참석 의사가 있으신 분들의 의사를 묻고, 그래서 숫자가 우리가 준비한 의자보다 조금 많을 경우에는 예배를 뭐 어떻게 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신청 숫자를 보면서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공지할 테니까 공지 잘 보시고 그게 따라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기 시설 지금 다 설치해서 환기 문제 없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고 또 마스크 열심히 쓰고 들어올 때 또 우리 이름도 적고 또 발열 체크도 하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배는 마치고 이후에 동영상 오늘 했던 주님은 산 같아서 여러 버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LA에 있는 한 남성 합창단에서 이걸 가지고 찬양한 게 있어서 그거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이후에 또 좋은 주일 오후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